사람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것인데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사는 내용이 너무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길가의 돌멩이처럼 이름 없는 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뜻을 높여서 위대하게 사는 삶도 있습니다. 더욱 소중한 것은 초라하게 볼품없이 살다가 늦게나마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위대하게 변화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분이 대표적입니다. 이승훈 선생은 학문이 없는 분입니다. 10살 전에 조실 부모하고 13살에 유기그릇 가게 점원이 되어서 천하의 고아가 점원 노릇하면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가게를 열어서 상당한 부자까지 됐었습니다마는 청일전쟁 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아주 알거지가 됐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30대에 허송세월을 했지요. 술에 빠지고 도박이나 하고 이러던 그러니 42살이 됐을 때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은 안창호라는 젊은이가 애국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의 혼을 뜨겁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이승훈 선생 살던 데가 평양에서 한 5-60리 떨어져 있습니다.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그 50리 길을 걸었습니다. 평양에 나갔더니 그 쾌재정이라는 모란봉 거기에 정자가 있습니다. 저도 평양 갔을 때 일부러 찾아가 봤습니다만은 조그마한 공지입니다. 거기에서 20대 후반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 살리는 일에 대해서 교육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도모해야 한다. 교육 입국이라 그럽니다. 그걸 20대 젊은 청년이 아주 참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듣고 자기 혼이 깨어났어요. 아하, 내 인생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저렇게 잘 사는 길도 있는데 내 인생을 참 허무하게 내 인생을 내가 쓰레기 다루듯이 했구나. 내가 각성해야지. 나도 한번 내 인생을 다시 보람된 일에 던져봐야겠다. 딱 그 길로 3가지 작심했습니다. 그 상투 자르고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3가지를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교회 세웠습니다. 교회. 얼마나 열심히 전했던지 한 마을에서 2집 빼고 전부 교인이 됐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민족의 일꾼을 기른다. 그 위대한 오산학교가 불황무시한 술꾼이던 이승훈 선생이 한번
깨달으니까 그런 학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이 나라는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도자기 회사를 세웠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뭘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75세 늦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님들이 많습니다만은 75세 되는 분 몇 분 없을 것 같습니다. 75세에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가 75세까지 기다릴 거 없고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던 거 다 털어버리고 정말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출발점이 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뭡니까? 떠나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새 출발할 때 이 본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래, 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듯이 나도 내 인생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야곱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창세기 35장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젊은 날에 야심을 품고 한번 입신 출세하겠다고 10대 후반에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30년을 객지에서 헤맵니다. 30년을 한번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뛰던 야곱이가 다 털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0년 객지 생활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살 길은 두고 온 고향 베델로 돌아가서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제단 쌓고 새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산호라면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실존 철학에서 2차 대전 때에 숱한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 일어난 철학이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 한계 상황입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그걸 죽음, 투쟁, 고독하다는 것, 죄를 짓고 산다는 것, 이런 걸 한계 상황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야곱이 고향 떠난 지 30년 만에 입신 출세는커녕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자신과 가족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그 주위에 토후 세력들한테 미움받아서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하게 그런 궁지에 도달했습니다. 야곱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이 30년 세월 야심을 품고 쌓았던 것이 다 잿더미가 되고 목숨까지 잃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이지요.
35장 1절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살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다.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뭡니까? 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 제단 아래 무릎을 꿇고 새 출발해라. 야곱이 그때 깨달았어요. 하하, 그게 유일한 살 길이구나. 그래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말씀이 아주 참 의미심장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지난 30년 환난 세월에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지나온 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도 나와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뭡니까? 돌아오매. 야곱이 돌아오매. 30년 만에 다 털고 빈손 털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뭡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올 날까지 복을 준비해놓고 기다린 겁니다. 야곱은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야심으로 그걸 얻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초상집 개처럼 그럽니다. 초상집 개처럼. 초상난 집에 누가 개를 돌봅니까? 다 장례식 하느라고. 이 골목 저 골목 돌리면서 이 뼈다고 물어보고 저 뼈다고 물어보고 처량한 신세를 초상집 개처럼 가는. 야곱이 30년 세월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야곱이 다 세상으로 향하는 집념과 야심 다 털어버리고 돌아오면 주실 복을 딱 예비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이 아주 참 우리에게 영감이 넘치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성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계기,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10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너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땅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바뀌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부터 너는 변화된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위대한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성질 급하고 혈기 많고 거기다가 무식한 데다가 열심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무식하고 열심히 있으면은 골치 아픈 겁니다. 가는 데마다 사건 저질러 놓고 일 만들어 놓고 그 아주 초대교회 예루살렘 시민들한테는 베드로 무식한 건 소문났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시대에 아주 골목골목에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혈기 많고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13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다음 뭡니까?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베드로와 그 전도대가 나타나서 참 기탄 없이 참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배운 글이 없는 무식쟁인데 무짠 일인가? 딱 한 가지,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3년 있더니 저렇게 됐구나. 그런 혈기 많고 무식한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은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초라하게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끝냈을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일로 인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방방 뛰다가 제풀에 골로 갔을 기다. 아주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참 그렇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난다 긴다던 친구들이 지금 나이에 만나보면은 허름한 골목에 복덕방 주인 하는 친구도 있고 또 기원에 앉아가지고 바둑 한 판 뜨고 술 한 잔 먹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술집 하는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래 대통령감이라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너무나 정말로 초라한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여러분,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삶이 초라한 인생에서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고서 첫 대면에 하신 말씀입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가 요한의 아들 누굽니까? 시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시몬.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냐? 장차 개바라 하리라. 미래는 네가 베드로. 개바란 말은 아람 말이고 그 말의 번역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네 미래는 달라진다. 베드로로 바뀐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돼서 초라했던 인생이 위대한 일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그 출발점이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너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미래는 베드로가 된다.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 말씀이 5장 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느 아침나절 밤새 그물질하면서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가 그물 손질만 하고 있습니다. 빈 그물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뚝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그때 그 마이크 없어가 어떻게 하셨지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거 다 요령이 있지 하실란가? 듣는 사람들이 고생했겠지 뭐 그러실란가? 궁금해요. 그 청중들은 호수 뚝에 쭉 앉았고 예수님은 그 밀릴까봐 그랬겠지요. 호수의 배에 서서 강둑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그물 손질하면서 들었어요. 그 말씀 마친 뒤에 그 4절 말씀. 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요 말씀. 이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그냥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상당히 의미를 넓게 부여해서 너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너 삶에 한 번 사는 삶인데 얕은 데서 팔딱팔딱 뛰지 말고 이왕지사 네 한 번 던지는 인생의 그물을 깊은 곳에 영의 세계 하늘의 뜻에 맡기고 깊은 곳에 네 인생의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보면은 우리 모두들의 현실이고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60평생, 50평생 장사하고 자식 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뭐인가? 내한테 남은 거는 빈 그물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뭘 한다고 했는데 다중 떨어보면은 가슴이 텅텅 비고 뭐 그렇게 굳게 맺어놓은 인간관계도 없고 뭐 쌓아놓은 뭐도 없고 허무한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세계 역사도 그러고 개인의 역사도 그러고 열심히 쌓고 뛰어다니고 했는데 남은 건 빈 그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우리 공통의 말이 될 수 있지요.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은 좀 다르다 이거야. 가만히 들어보니 뭔가 다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요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게 그거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쌓아온 세월로는 얻은 것이 없는데 탁 털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것이
베드로로 위대하게 한 겁니다. 위대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그 베드로의 기본 영성, 본질을 체득하는 베드로의 장점이 나와요.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할 때 서해안 바닷가에 그물을 쳐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건져다가 우리 이주민들 반찬거리 했습니다. 그 담당하던 집사가 청계천사 나하고 넉마주에 같이 하던 김집사람 부인데 이 말씀 같이 읽고 역시 베드로가 나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것 같다. 그 사람 김씨인데 배씨가 역시 좀 베드로가 다르다. 김씨보다 배씨가 수준이 달라.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내 같으면 고를 때 동업합시다. 동업합시다. 선생께서는 하루에 한 번씩 얻은 쪽에 던지시오. 말만 해주면 나는 던져서 잡아서 팔아서 반가름합시다. 이럴 텐데 베드로는 그래 안 하고 평생에 이제 몇 번 있을 수 없는 찬스인데 전혀 다르다 이거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8절 말씀. 여기 베드로의 핵심이죠. 핵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다. 반가름해서 남기자. 이런 파사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요즘 얼마나 영악스럽게 이 계산 잘합니까? 베드로는 전혀 딴판이지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님 같은 위대한 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쫄자입니다. 내 같은 보잘것없는 사나이가 위대한 선생님 앞에 내가 감당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제일 첫 번째 깨닫는 게 뭡니까? 자기의 헐벗은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쓸데없이 허풍만 떨고 내 인생은 빈 깡통이구나. 나는 빈 깡통으로 소리만 조란하게 냈지 내 인생은 정말로 엉터리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삶의 시작이에요. 시작. 거기서 시작을 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당대 많은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여기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많고 많지만은 딱 요거 들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74년, 75년 나하고 교도소에 같이 있었던 동갑내기 중에 우리 김지하 시인이 있습니다. 나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같은 교도소에 다 독방에 살았어요. 같이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 자서전이 흰 그늘의 길을 가는 자서전이 서점에 1, 2, 3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읽고 3권 다 읽고 끝난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감사기도 했습니다. 왜냐? 같은 교도에서 같은 동방에 같은 시기에 성경 열심히 읽고 나서 결론이 달랐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김지하 시인의 자서전에 보면 나와요.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감옥에서는 성경이란 그럽니다.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를 열심히 읽고, 예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인 것을 깨달았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아름다운 인간. 소크라테스보다가, 간디보다가, 공자님보다가 더 아름다운 인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신앙의 세계는 신앙 고백의 세계예요.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영혼과 삶을 평생 투자해서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 결단,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의 복이 뭐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는 복, 그 이상의 복은 없다 이거지.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 베드로라는 거죠. 요 고백 위에, 요 고백 위에. 신앙 고백이 요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거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했으면 그 길로 쫙 나갔으면 될 텐데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 고백대로 살면 되겠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했지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33절 말씀. 고난의 시기를 앞두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33절 찾았습니까?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나는 감옥도 가겠고 목숨 걸고 죽어도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웃었겠지요. 32절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간다고? 웃기지 말아요. 네가 내일 새벽까지 달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벌쩍 뛰지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 제가 그럴 테겠습니까? 장담을 했겠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보면은 그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하게 변하는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두고 자신을 살펴볼 시시합니다. 14장 53절 말씀. 자기가 감옥에도 같이 가겠고 목숨 걸고 따르겠노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스승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마가복음 14장 53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이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뭐이지요?
멀찍이 쫓아. 요 거리가 아주 묘합니다. 멀찍이. 가까이 가면 위험하고 너무 멀면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그걸 통박 굴린다 그래요. 어느 거리가 적당할까? 암새 피고 체면 세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까지 죽는다 캐는 게 어제 저녁인데 이거 고민인데 이거 바싹 붙으면 들통나고 떨어지면 이거 체면이 안 서고 어느 정도 가는 게 좋을까? 컴퓨터가 있던 시절도 아닌데 그거 계산하는 거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참 우습다 싶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목사하는 것도 집 사는 것도 멀찍이 전에 내가 아는 분이 교회 건축 헌금 하는데 권사님이에요. 부부가 얘기하는 걸 옆에 듣고 내가 웃었어요. 건축 헌금 정하는 날 아무개 장로는 얼마 할까? 응?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될 게 있는데 딴 장로 얼마 하는 거 왜? 그 사람은 재산이 얼마니까 그 사람이 10억 하면 나는 8억쯤 하면 되겠고 그 사람이 5억 하면 나는 4억 좀 하겠고 계산하는 거죠. 이 참 신앙생활에 계산이 들어가면 참 예수 믿는 게 복잡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서 뭐이지요? 불을 쬐더라. 가슴에 불 건지고 나니까 손바닥에 불 쫓는 겁니다. 뭐 이렇게 춥다고? 응? 그 모닥불 앞에 손바닥 펴고 불 쫓는 베드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한번 갖다 앉혀 보십시오. 응? 그 불 앞에 손바닥 쫓고 있을 때 베드로의 모습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3절 보겠습니다. 14장 53절 말씀. 53절 내려가서 54절 읽었지요? 예. 우리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그 안까지 내려가서 예수와 함께 불을 쬐더라. 거기서 벌써 베드로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 옆에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드디어 여종이 와가지고 이 사람 또 예수 패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7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26장 73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한 삶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23장 73절 말씀. 족구무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모닥불 쫓고 있는 베드로를 옆에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 패다. 갈릴리 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사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저주하면서 펄쩍 뛰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럴 때 달기 울었다. 네가 달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요점이다. 그 다음 말씀이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우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75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 안 나고 스스로 고통당하다가 목매 죽었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공민하다가 목매 죽었는데 베드로는 말씀 생각하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여기 요점이에요. 요점. 산호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도 있고 삶 속에서 부인할 때도 있고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철없는 엉뚱한 짓 할 때 있지만은 결국은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며 회개하는 그 장면, 우리들한테 그게 다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그렇던 베드로지만은 성령 충만함 받은 뒤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이에 사람들이 다서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조롱했느냐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뭐이지요? 세술이 취하였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보고 지금까지 나온 포도주나 이런 술이 아니다. 완전히 새술이다. 새술. 뭐 술일은 많지 않습니까? 뭐 무슨 참나무 뭐 있지요? 뭐 이런 마주왕이니 이런 게 아니다. 완전히 새술이다. 완전히. 보통 술 먹고 저런 게 아니다. 제가 완전히 새술이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기를 41절입니다. 41절.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 더 했다고요? 3,000이나 더 하더라. 위대한 일꾼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그것이 그 모닥불 쪼으면서 예수를 부인할 때하고 얼마나 달라졌느냐. 5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이렇게 인간이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위대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이 말씀 보면은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들 온갖 권력자들이 너 예수 전하지 마라. 너 예수 전하면은 가만 안 둬.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또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겠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내 주인 예수께서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해주신 적 없는데 내가 그때 우리 주님처럼 바로 달려 죽겠느냐? 나를 까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다리를 우로하고 머리를 아래를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 속에서 영혼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은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정말로 초라하게 볼품없이 끝났을 한 인간이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정말 인생을 그렇게 보람있게 위대하게 살 수 있는 힘, 이런 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베드로의 삶과 신앙을 살피면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헐벗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접하고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 꿇었던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 떨던 베드로를 생각하며 우리 주위에 풍랑과 풍파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앞장서신 예수님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베드로의 신앙, 그 고백, 그 결단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